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헛맹세라고 말하는 것은 맹세를 지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긴 하는데 그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헛된 맹세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맹세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맹세를 할 때는 뭔가 신뢰를 할 만한 것을 이름을 걸고 또는 무엇인가 걸고 맹세를 하죠. 그런데 구약의 시대는 대부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장인이죠, 예삼촌이며 장인이죠, 라반과의 그 언약을 할 때 보면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라며 언약을 하는 걸 보아요. 또 다윗과 요나단이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언약을 할 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맹세는 바로 그런 것인데, 이렇게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하였지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맹세를 할 때에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까지 맹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맹세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맹세를 했다면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 민수기서에 보면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을 지키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함부로 맹세하지도 말고, 적어도 예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건데, 거기 보면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고 네 가지를 말합니다. 전부 다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이 모두 다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는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보좌요, 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 큰 임금은 바로 여호와를 상징하니까 큰 임금의 성이요, 머리는 사람의 여기서 말하는 건 머리로 하지 말라니 머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목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라는 의미의 맹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의 주관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의 살고 죽는 생사화복이 하기 때문에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자기 목숨을 거는 것도 우리의 맹세의 어떤 방편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맹세는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에 맹세를 왜 합니까? 여러분,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 맹세를 통하여 나 자신이 신뢰를 받고자 함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지킬 거야 라고,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맹세할 때는 그 맹세를 통하여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자 함이라는 거의 목적이 대부분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서류로 맹세하는 맹세보다도 더 소중한 건 무엇이냐? 삶으로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기보다는 앞에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빛되고 소금되는 삶으로 내가 신뢰받고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해야지, 삶은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말로만 수많은 맹세를 쏟아낸다면 그 모든 맹세는 헛된 것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지만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등등 그 모든 열매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세마포 옷, 흰옷을 입은 그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옷은,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도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행위로 인정받는 거예요.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청산유수를 하고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하고 아무리 잘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행위가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인정받고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리고 업수이겸을 당할 수 있는, 멸시당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로 맹세하기보다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모든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8절 이하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의 율법에서 이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므라비 법전이 바로 이와 같은 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적인 것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인데, 내가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한 겁니까? 왼손으로 때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모멸감을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왼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왼손으로 때리고 손등으로 때리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떤 분이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더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가 나를 뺨을 치면 그렇게 되돌려대면 그렇게 모멸감을 당해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오히려 악으로 악을 갚기보다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을 하라. 축복하고는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온유함이라는 온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라고 온유와 겸손을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또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가 역시 마찬가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 4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 이 속옷 달라니까 겉옷도 주라는 그러한 개념인 것보다 본질적 개념은 뭐냐 하면 서로 송사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쟁의를 벌이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뭐 우리가 노예나 총회나 우리 교계,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 법이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거나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노회나 총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바로 가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오히려 징계를 교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건 뭐냐면 우리는 서로 고소고발할 일을 만들지 말고, 설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41절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했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그 군병들이 이게 뭐 무기를 빼고 이렇게 전쟁을 하러 가거나 이동을 하게 될 때에 강제적으로 백성을 데려다가 오리길을 갈 수 있었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내 짐을, 병사의 짐을 짊어지우고 오리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걷게 했을 때 오리길만 가지 말고 심리를 같이 가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결과 뭐 얼마나 대가가 없는 이게 값을 받지 않는 그러한 섬김, 그런 사랑,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인간관계나 사회적 모습은 대가성이 다 있죠. 무엇인가 하면 그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그 보상을 위하여 또 우리는 일하기도 하고 하지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은 그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섬기라는,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구제할 대상이 있거나 또 구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교훈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후히되어 흔들고 넘치게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지만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은 그렇지만 나는 뭐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진실로 축복하라는 이야기죠. 어디 나를 해하는데,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나를 박해하는데 어찌 그것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는 참 힘든 명령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한 뺨 맞으면 두 뺨 때려야 속이 시원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행동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말고 오히려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즉 박해하는 자를, 원수 갚는 일을 원수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면 이같이 한즉은 그 말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 축복하고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선행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선행을 행하여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시킨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이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구원받는 은혜는 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말하는 대로 해를 비추시는데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다 햇빛은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또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거나 불의한 자에게나 다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와 섭리 속에 있는 그들을 우리는 악으로 몰아가거나 원수 갚는 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기에 악인이었던 의인이었던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그렇게 의롭게 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라고 말씀을 또 하고,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나도 베풀고 나도 섬기고 나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건부 사랑을 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주니까 나도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take and give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은 take and give가 아니고요, give and take이에요.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사랑의 온전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입니다. 아버지의 언약의 성취의 온전함이십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그 온전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결국 온전함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특별히 예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랑하며 희생하며 베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